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건망증이 심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에는 이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그날에 할 수가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 공부하는 반의 리더에게 내가 그날 참석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리더가 왜 올 수 없느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갑자기 큰아버지 회갑잔치에 가게 되었는데 이 회갑잔치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머리는 계속해서 맴도는데 근데 기억나는 것이 60대면은 우리들이 육순이라 그러잖아요. 회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기를 큰아버지 육갑잔치 가느라고 내가 그날 성경 공부 좀 가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 가니까 그 조카가 말이죠.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제가 오늘 아이스크림을 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 식구들마다 어떤 아이스크림, 무슨 아이스크림 종류별로 다 일해봤는데 그런데 자기가 먹어본 아이스크림 중에서 여러분 그 제품을 이야기해서 좀 뭐한다면 그 설레임이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있죠. 우리 이선택 원사님 애가 이번에 온 가족 새벽기도 아침에 축복기도 할 때 보니까 설레임이던데 이름이 그 설레임이라고 파란 종귀에 들어있는 그 아이스크림 그걸 먹고 싶은데 이게 생각이 잘 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망설임 갖다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집에 와서 보니까는 시간이 좀 남는 것 같고 그래서 은행 통장 있죠. 통장
계속 쓰다 보면은 이게 통장 정리가 잘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날짜를 잡아서 우리들이 하루 가서 통장을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쭉 썼는 것이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통장을 재발행을 해야 돼. 근데 재발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번호 대기표를 받아서 탁 앉으니까 은행원이 뭐를 도와드릴까요? 그게 어떻게 보셨느냐고 물으니까 이 재발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제가 재개발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옆에 보니까 한 여자가 같이 앉아 있는데 다른 무슨 일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가씨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배가 이만큼 나와서 그 보니까 곧 해산할 날이 다가올 것 같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여자에게 산달이 언제요?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산달이라고 하는 기억이 잘 나지를 않는 거예요. 생각이 잘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일이 언제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거 나이가 들게 되면은요, 단어가 머리에서는 연상이 돼. 생각이. 근데 잘 안 나. 옛날 같으면 생각이 팍 나가죠. 말이 팍 나가는데 연상은 되는데 그 단어가 생각이 나지를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이거 나이가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다 한결같이 느끼는 생각인 줄 압니다. 말도 옛날에는 청산유수처럼 잘했는데 이 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몸이지만은 내 몸 안에 있는 이 장기를 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발이지만은 내 발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지만은 내 마음 내키는데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건강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이 문제는 더더욱이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힘든 농사 가운데 하나가 자식 농사라. 참 애들 말 안 듣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참 뻗나가는 아이들로 인해서 그 부모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가운데에는 이 자녀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인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이 자식의 문제로 자기의 능력의 한계 앞에 몸부림치는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들이 다 한결같죠. 자식들이 다 잘 되고 그리고 자식들이 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에게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습니다. 이 간질병에 걸린 이 아이가 때로는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뒹굴기도 하고 이를 갈고 거품을 품고 파리에게 죽어져 가는 모습 속에 때로는 불로도 뛰어들기도 하고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있는 재산 많이 허비했을 것입니다. 가정은 이로 인해서 웃을 날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 온 식구들이 이 아이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저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부부의 문제로, 그 어떤 문제로 웃음을 잃어버리고 근심에 쌓여 있는 성도님들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과 이 성장을 추구하는 보다 나은 신앙을 위해서
도약한 계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스토리 녹색이에요. 이 녹색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 성숙,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성장을 하는 모습과 그 이후에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보다 나은 이 도약하는 그 모습 속에 오늘 우리는 녹색을 표현하면서 우리들의 신앙들이 이전보다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계절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리즈로 이 도약에 대한 말씀을 주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면서 내 신앙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보다 나아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론이 아니라 기도로 도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저희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첫 번째 다가온 문제가 뭡니까? 저희들이 그 천국, 그 동산, 변화산 같은 그런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문제가 산적한 현실들이었습니다. 이 능력의 한계로 귀신 들리고 간질병에 걸린 이 아이를 고쳐주지를 못한 것입니다. 남아있는 이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과 서기관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이 문제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저들이 변론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간질병 걸린 아이를 지금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 9명과 서기관과 그리고 그 무리들은 변론하고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요, 변론하기를 좋아합니다. 가정에서도 보면은요, 이 자식의 문제를 놓고 부부가 변론하다가 싸우고 원수가 됩니다. 이 방법의 문제를 놓고 동료들끼리 서로 변론하다가 원수가 됩니다. 신앙의 이 문제를 놓고 교인들끼리 서로 변론하다가 등을 돌립니다. 이 문제를 서기관과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은 토론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아니, 지금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이 지금 이 아픔을 가지고 지금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논쟁의 대상거리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제3자들은요,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는 지금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논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변론이라는 단어, 이 사건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사건 속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변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찾아보세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거기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16절에 보니까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 뒤에 우리 12장을 한번 가십시다. 12장. 자, 성경을 넘겨서 자, 12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장 28절을 보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뭐 하는 것을 듣고 변론. 그러니까 구구절절마다 성경을 보면은요, 변론이라는 게 많아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변론을 하는 것이 누가복음 9장에 나와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고 저들이 변론함을 아시고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또 요한복음 3장 25절에 보면은요,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그래,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변론하면 할수록 신앙으로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간과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이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신앙 사람으로 오늘 우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사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집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자, 28절과 2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변론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변론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합니다. 변론할 시간이 있으면은, 비난할 시간이 있으면은, 논쟁할 시간이 있으면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변론으로 절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론은 하면 할수록 자기 의견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이 변론으로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은 할 수 없는 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변론으로 상처가 치유됩니까? 변론으로 여러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세는 광야에서 산적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은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불치병을 고쳤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변론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변론하기보다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은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받지 못하는 것은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알기는 알지,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불행에 처한 그 가정의 행복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눈물로 살아가는 부모의 아픔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겨 읽었던 책 가운데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인간의 실패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실패하는 요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배우지를 못해서, 내가 덜 똑똑해서.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의 부족, 기도의 중지, 그게 실패의 원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변론으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에서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로 도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목이 탑니다. 물을 찾습니다. 물을 찾았는데 쓴물을 찾게 돼요.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저희들이 찾게 되었을 때 어떡합니까?
모세가 행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는 비결, 그는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질병이 치료받는 것도 기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난은 기도의 사인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기도를 게을리한다라고 한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닫힌 모든 문들을 다 열어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무너져가는 내 인생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도는 자녀의 앞날을 활짝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들은 항상 변론하기를 좋아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들로 도약할 수 있는 놀라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변론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도약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변론이 아니라 기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요, 다음에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 아니? 자,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 변론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은 변론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변론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삶의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의 열쇠는 변론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자,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너희들이 믿음이 있겠느냐? 아니,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너희들이 믿음이 있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의 영적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에 있다는 겁니다. 저들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논쟁을 하는 서기관, 예수님의 제자 9명, 그리고 수많은 거기에 모이는 군중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2절 보십시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도와달라 그럽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무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확고한 이 믿음마저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23절,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우리들이 외워서 아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버지의 회의적인 믿음을 경책합니다. 반신반의하는 이 아버지의 믿음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것은 그 아버지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찾은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줄 압니다. 아무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더 도약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해서 책망하는, 견책하시는 주님의 모습. 우리 주님이 찾는 것은 그래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왔잖아요. 네가 어떤 병에 걸렸느냐, 이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그래 그동안 어떤 약을 먹었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항상 묻는 것은 뭐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전부 다 찾는 게 뭐야?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진정한 믿음,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나 믿음 생활 잘하는데요. 아니, 그런 습관적인 믿음 말고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미국의 유명한 비즈니스 상담가이기도 하지요. 카네기라고 하는, 물론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세 가지의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 성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인생 승리하기를 원하면 이런 말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그가 하는 말은 그거는 없다. 그거는 없다. 두 번째는 잃어버렸다. 세 번째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는요, 세 마디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기업을 지금 경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이 좀 더 영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 세 마디를 여러분들이 하지를 마세요. 이것은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 마디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 나 오늘 물질 없어요. 나 능력 없어요. 나 시간 없어요. 나 뭐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못해요. 여러분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뭐가 없다 없는 것 때문에 그건 나는 없으니까 못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없는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호주 보면 없어. 내 형편을 보니까 없어. 모든 것이 어떻게 다 없어. 그런데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없지만은 이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나간 사람이 성공한다. 카네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잃어버렸다라고 말하지를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잃어버렸어. 나는 지금 잃어버렸어. 근데 그 잃어버린 걸 회복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비록 잃어버린 것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능력은 한계가 여기까지야. 여러분, 한계를 설정하지 마세요. 내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 이성에다가, 내 경험에다가,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을 다 가두어 버리는 거라.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된다. 왜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됩니까?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하냐?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랬단 말입니다. 내가 불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한계가 여기에 있지만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앞을 향해 전진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도약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관심은 바로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자유함, 노임받음, 다시 일어서기, 모든 능력이 바로 저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냐?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기다려야 너희들의 믿음이 있겠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는 그 어떤 모양의 유혹과 삶의 문제 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도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들의 변화는 주님의 권세로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것이 변론이 아니라 기도와 믿음이다, 이런 사실을 가르쳐 준 다음에는 다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자, 25절 이하를 보시면요,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다 그랬죠. 자, 예수님은 그런데 말씀의 권세로 더러운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귀신이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가게 되죠.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변론이 아니에요. 귀신하고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여 물리쳤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요, 이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9장이죠. 앞에 보면 6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6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미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래, 귀신을 내쫓는 권세, 권능,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이미 주셨거든요. 그 주신 권세를 제자들이 사용해 본 사람들이에요.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사용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주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요,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뭐만 하고 있습니까? 변론만 하고 있습니다. 변론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말씀으로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사람들이 불신앙의 사람들로 전락하게 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될 사람이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권세 있게 살아가야 될 능력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 능력을 다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들이 불신앙의 사람들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약하게 그지없던 저들이 어떻게 그러면 도약하는 신앙으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런 권세를 가지고 그 권능 있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 믿음 가운데 거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요, 저들은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 하나같이 다 배신 때렸습니다. 예수님 등지고 매몰차게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들의 인생은 실패했죠. 그러던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40일 동안 같이 거하면서,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가면 너희를 도우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리라. 그래서 저희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 능력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고, 그 중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저 옆바에 있는 다비다 같은 사람도, 죽었던 사람들 다시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로 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능력의 사람들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구해야 됩니다. 저들은 하나같이 기도하다가 다 받았습니다. 둘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영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셋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 있습니까? 삶의 고난이 있습니까? 아픈 마음들이 있습니까? 변론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변론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변론이 아니라 말씀의 권세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는 권세, 이 기도가 믿음을 낳고 이 믿음이 능력을 낳습니다. 말씀이 권세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이 타성에 젖어서 혹 불신앙으로 지금 전락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도약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신앙의 회복입니다. 불신앙으로 전락되어 가는 신앙에서 도약하여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서 변론이 아닌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 말씀의 권세 등으로 보다 한 단계 도약하는 성숙함으로 회복하여 승리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